새해 첫 주입니다. 2012년에 어떤 생활을 했든지 또 여기 이 순간까지 어떤 고민과 어떤 걱정과 어떤 삶의 burden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오늘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나는 최고의 미소 천사가 될 것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고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지난해 말 대한민국에 최고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됐든 간은 그거는 우리들이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젊은이들은 모르나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을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행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다방면의 정치, 경제, 모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차기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정하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조직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세상의 대통령은, 세상의 사람들은 조직을 잘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의 영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왕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두 개의 지파의 왕으로 몇 년을 지내다가 정말 오래 기다리다가 그것도 왕이 되기 전에는 굴 속으로 숨고 도망다니며 죽음을 무릅쓰고 산적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통합적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단한 일이었고 역사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때였고 다윗으로 봐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딱 맞지는 않지만 대통령과 같은 존재인데 다윗은 통합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정치 스태프나 그룹이나 아니면 정책을 세우는 일을 다윗도 했을까요? 우리는 다윗 왕이 정말 어렵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플랜을 짤 수도 있고 돕는 사람을 계산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기본을 깔고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기대했던 순간이에요. 그것을 손아귀에 잡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꿈을 탈 수 있는 그 순간이에요. 다윗 왕이 우리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새해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고 잊혀지지 않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뒤에 역대상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읍시다. 또박또박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찾아오자고 합니다. 그것을 옮겨오자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궤를 옮겨오는 일을 미루지 않고 그 일을 결단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이 이 결단을 한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평생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따라서 사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 없으면 다윗 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예비했는데도, 왕이 됐는데도 그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성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왕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해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얻어야 돼요. 다윗은 분명한 믿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예배가, 식어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만 왕을 세웠고 통합 왕이 생기다 할지라도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 예배하는 일이 왕에 오른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최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 예배가 사는 것,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신념인가요? 이것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성경을 뒤돌아보면,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렌즈를 끼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따라해봅시다. 예배가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살면,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 예배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사라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가정이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거듭나서 사는 가정이라면 그곳에 말씀이 살지 못하고 말씀의 소리가 없고 찬양의 소리가 없고 늘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꽉 차있는 하루를 지내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서 환경에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찬송이 들려질 때 기뻐지고 마음이 뭉클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고 그런 부모들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예배가 살면 가정이 변합니다. 예배가 살면 자녀가 변합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 공동체도 다시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사회가 변합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런 신조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것, 사람을 인선하는 것, 인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아,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의 믿음의 신념은 무엇보다 법궤를 빨리 들고 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그곳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법궤가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살아야 된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의 백성들과 왕이 춤추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예배 왔구나, 첫 주일 예배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첫 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 가슴이 터져서 어쩔 걸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조언하고 의견을 물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말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한번 온 힘을 다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죽었던 예배를 살려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하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역대상 13장의 말씀과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다윗 왕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그 자세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기타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예배하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꽹과리도 치고 연주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춤추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찬양했대요. 그런데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하 1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어요. 왕이. 그랬더니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인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 비난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면 어떨까요? 저 사람 보니까 예배에 미쳤어.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광인이 됐어요. 언제부터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광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예배하러 와라 그러는데 예배하는 일이 더없고 힘들어요. 난 이래서 예배 못 드리겠고 저래서 못 드리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꾸로 생각하면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귀찮다. 너도 귀찮아서 안 하고 싶고 너도 힘들어서 안 하고 싶으면 그냥 나도 좀 쉴란다. 휴가 좀 갈란다. 너가 예배 안 하는 만큼 나도 너한테 관여를 안 하면 어떠냐.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분이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최고로 좋은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영적 아비와 어머니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정말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되면 이렇게 형통해야 되겠죠. 우리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다 부족함이 없고 곡식 보관하는 그릇에는 꽉 차고 외양간에는 동물들이 많고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으시면서 맡기고 싶으실까요? 우리에게 그런 인생과 삶과 물질과 그리고 그런 비전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생애에 가치 있는 부분들을 언제 맡기고 싶어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다른 거 몰라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 사람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광인이, 별명이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교회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첫 주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사람의 징후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영적으로 병들고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징후가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역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기 시작하면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성령의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돋보기 보듯이 보면, 예배하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다른 인생 살았습니다. 그 반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예배할 때 분명히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배할 때 거기에 소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하면 예배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영혼도 마찬가지.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 너무나 처절한 영적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본주의로 한번 쫙 밀어나가니까 인본주의와 문예부흥을 통해서 쫙 쓸고 나가고 가서 그 이후에 그 전에 있던 영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전한 게 있었어요. 주장한 게. 바로 이 다이강처럼 성령운동, 예배운동. 그래서 광부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거친 사람들이 모였던 광부들. 언제 거기서 자기가 생명을 마칠지도 모르는 그 열악한 곳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그들이 예배운동을 벌이고 성령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예배의 회복이 영국을 다시 건져냈습니다.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역이나 하나님의 역사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의 광인이 되면 됩니다. 예배의 광인이 되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12년을 돌아보고 2013년을 이제 출발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나요? 각자 개인의 좀 믿음의 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으시나요? 언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는 것을 느끼시나요? 결국 예배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라고 그러죠. 그 모든 것의 집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 주위에 자기가 정말 위험할 때, 굴에서 헤맬 때, 도망다닐 때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하려고 했던 병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두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들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는 차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가 저럴 수가 있냐라고 없인 여기는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을 여호와의 법궤를 볼 때 너무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최고의 성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 보면 아브라함은 이사 다닐 때마다 가서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처소를 옮길 때마다 무조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장막을 끌고 다니면서 명령 주신 대로 그 200만을 붙들고
장막 중심의 법궤 아래 내려오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에스라라는 이스라엘 후기 역사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 좋은 왕을 만나서 너희들 돌아가라. 이스라엘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그곳에 영적인 부분을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까 너 가거라 하고 보내줄 때 갔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산조각 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앞에서 무엇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자, 측량을 합시다. 재료를 어떻게 구할까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 안 했다니까요.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다 모이죠. 이 잿더미가 된 터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율법책을 보죠.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떼거리처럼 몰려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울며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됐습니다. 자, 선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오늘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신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영적가족 여러분, 예배가 살면 오늘 제목대로 삶이 달라집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관한 핑계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누구는 안 하는데, 누구는 별론데,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예배하지 않는 그 크리스찬은, 그 영혼은 병든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 다윗 왕이 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 캘거리 제일교회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이 시대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시니 강력한 성령의 폭풍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비전의 바람도, 희망의 바람도, 회개의 바람도, 부흥의 바람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런 일을 드립시다.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예배에 잘 드리자고 했는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새해에 제언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자고. 여러분,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농부에게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농부가 아주 작은 뒤뜰 땅이나 조그만 땅이 있어도요, 농부에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작은 땅을 가진 사람이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읽을 때는 씨 뿌리기 전에 미리 가서 그 땅을 잘 고른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거기 날라왔던 거 이상한 잡초 있으면 그거 뿌리 다 걸러내고 돌 뿌리 다 걸러내고 좋은 비료들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좋은 땅으로 잘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전혀 고르지도 않고 길가처럼 1년 내내 몇 개월 동안 단단히 준 곳에다가 거기에 씨앗을 심는다고 씨를 던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예배도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예배도 이러한 공을 들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실력 있고 정말 잘하는 선수들도 본 경기 딱 들어가기 전에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전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워밍업 합니다. 체조하고 풀고 몸 풀고 준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 준비된 다음에 본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 전날이면 여러분 예배 생각하죠. 내일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나 일주 동안 또 며칠 동안 내 영혼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예배하러 갈 때 차를 타고 가는 동안부터 벌써 내 마음 열리게 해주세요. 그냥 돌아서 앉아서 기도하면 말씀을 드리면 찬양을 하면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에 맛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예배자 돼서 살게 해주세요. 그 진짜 감동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이 나에게 소유된다고 이루어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감동이에요. 은혜 받을 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예배 10분 전까지는 교회에 도착합시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거니까요. 정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예찬 준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찬 준비는 예배 전에 해야 할 경우가 되면 최소한의 임원만 내려가기로 합시다. 거기 도와준다고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이제 잘 정해지면, 셀 정해지면 잘 될 테니까 최소한 인원을 정해서 갑시다. 그리고 그래도 예배 시간 15분 전이면 그냥 뭐 하다가도 끝! 그리고 와서 마음 준비합시다. 좋은 밥 되려고 준비합시다. 그래야 준비가 안 됐는데 여기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전해져요. 그랬을 때 일주일 내내 기도도 준비하지 않고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왔는데, 헐레벌떡 왔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간다? 진짜 기적입니다. 그런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진짜. 그런 영혼도 대단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찬 준비할 때 15분 전에 다 올라오자. 교회 분들은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성가대 찬양하는 거하고 예찬 준비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교사들 1차 예배 드리니까 1부 예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가 은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큰 은혜를 부으소서.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말씀 읽고 한 주간의 뜻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생각하기도 하고 말씀 읽는 거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가페 찬양단도 40분 이전까지 모두 끝내주세요. 더 일찍 끝내주면 더 좋고.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 축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오늘 은혜의 축복도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가려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배 전에 도착하면 교회 입구에서 안내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한 주 동안 있다가 만났으니. 거기서 담화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심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예배 전까지는, 그리고 예배하러 왔을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사역도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거기에 떨어지고 준비되고 충전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원을 만나도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세요. 축복 인사만. 그리고 들어오세요. 다 여기. 다음 주엔 그렇게 합시다. 예배 전에는 여기 들어와서 그날 말씀, 하나님 주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마음을 준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 지금도 좋지만 더 강건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커피나 다른 음식물은 가져오지 않기로 합시다. 대신 물은 괜찮아요. 물은 뭐 먹어야 되는 분이 있으니까 또 건강상에 가능한 음식물이나 다른 분은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 예배당 오면 예배실 안에 와서는 말씀드린 대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기는 서로 담아하고 그러지 말고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앉아서 먼저 온 분 있으면 저분이서 오늘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이 시간 주면 그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시간 다 가요. 그러면 일주 가서 뭐 해야 되죠? 왜요? 오는 분들 있으면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얼굴 딱 볼 때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저분이 기도할게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중국에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가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배가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예배가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 반주자들 나오시고요. 여러분 올해 2013년 최고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도 여러분들을 최고로 밀어주시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 눈을 감읍시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자기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지경이 있어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했듯이 우리 캘거리 제일교회 영적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함으로 인해 우리가 입었던 옛 자아들이, 우리가 입고 있었던 불평의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분열의 영들이, 죄와 사망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예배의 생명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시고, 신자가 되게 하시고,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